성경은 구약성경 1234면 5면 이어져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랐죠.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누구일 것이며 왕에게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릴 것은 왕의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니이다 하니 이에 블레셋나살이 엎드려 다니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은즉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를 어른을 같이 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알 수 없는 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꾼 꿈도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꿈은 너무 불안하고 그 꿈을 해석할 길도 없고 꿈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꾼 꿈을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꿈이 뭐냐고 묻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또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꿈까지 해석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너무 불안하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밑에 지혜자들 박수나 술객이나 점술가나 다 너희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이거 아니잖아요. 뭐 알아맞혀봐가 뭐예요? 알아맞혀봐가 아니라 내 꿈이 무슨 꿈이는지 좀 알려달라. 내가 죽겠다. 내가 잠을 못 잔다. 여러분 잠을 못 자본 일이 있어요?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을까요? 혹시나 옛날에 뭐 축구 본다고 뭐 잠을 못 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어떤 때는 어떤 이들은 이제 뭐 사업 때문에 혹은 또 자녀들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이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그런데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까? 꿈도 뭔지 모르겠고 근데 꿈을 해석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 꿈이 뭔지 모르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은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을 들려 이렇게 세우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저는 믿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열방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참 교회가 무슨 이런 위기냐 이런 말이 들려질 때 저는 우리 풍산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근처에 치과를 다니는데 그 치과 의사를요 지난주에 만남으로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해요. 저는 앞으로 평생 그 의사와 같이 함께 하고 싶었고 그 치과 의사가 제가 너무 좋아요. 그 의사하고요 뭐 신앙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참 저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치과가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 가격이 딴 데보다 조금 더 비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물론 많이 비싸진 않아요. 요즘 가격에 비하면. 그러나 옛날 비하면 뭐 많이 비싸지 않지만 요즘 비하면 조금 뭐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비싸다 할지라도 그 병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저를 신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사 괜찮지 않을까요? 치과에 갔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제 가족들도 알아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치료할 때는 항상 그 치료 뭐 너무 바쁘니까 환자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플란트 할 때 치아를 뽑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빨 심기 전에 임플란트를 먼저 심잖아요, 그죠? 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하면 처음 해보는 임플란트니까 사실 제가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아프다던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어떡하나 알잖아요. 저는
아프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엄살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예요. 맞죠, 장로님? 장로님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저는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예요. 사람마다요 아픈 게 다 달라요. 저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겠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의사가 들어가고 간호사가 2명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의 어깨에 이 의사가 손을 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수술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안에 이분은 오늘 제가 수술한 줄 알고 기도하고 왔다, 이 말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고 그분은 평신도 같은데 그분이 저를 위하여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 김정식 목사님을 위하여 제가 수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저는 사실은 마취해가지고 입이 얼얼하니까는 아멘도 잘 못하겠는데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는 동안에 계속, 목사님 다 돼갑니다,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벌써 그러더라고요. 다 끝난 거예요. 별로 뭐 아플 여유도 없는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병원을 옮기나 어디로 가나? 아니에요. 아프리카 말라위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 간답니다. 아이들 데리고 부인하고 같이 다 이 병원은 자기하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후배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해주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교수 일도 하는 그런 선교사로 파송을 이미 받았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쪽 마음으로는요, 괘씸한 마음은 안 들어요. 제가 그러고 할 거 어디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서운한 마음은 드는데, 근데 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또 쓰시는구나,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한국 이 좋은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고 몇 번째 드는 나라에 이 나라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힘든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겠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언제 올 거냐고 했더니 올 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올 기약은 없이 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세우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시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과 또 목요일 날 말씀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 갖추었고, 당시엔 제국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야기할 텐데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온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 지금 말하면 이라크 갈대아 지역, 누가 기억나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니까 열방의 통치자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이 갈대아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나 죽겠다, 나 이 꿈을 알려주지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며칠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 앞에 서가지고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머리는 뭐였다? 큰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두려울 만큼 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머리는 뭐였다? 금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거대한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논,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어떤 돌이 와가지고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고 큰 태산을 만들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꿈은 뭐 이런 꿈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요 그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꿈은 이런 꿈이겠네 라는 생각이 저는 뭐 들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다니엘보다 위대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뭐 옆에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지혜자나 통치자들이나 뭐 박수나 술객이나 이 사람보다 제가 뛰어나서 알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이런 꿈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거나 성경의 설교를 구체적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느냐? 머리는 바벨론이고 바로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공격을 받게 되는데 머리를 공격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과 팔도 공격을 당하고 배와 뭐 널찍다리도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다 공격을 당해서 없어지는데 그런데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만들어져서 그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35절로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사람,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영원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약해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대론자라고 말을 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세대로 구분해서 말을 해요.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뭐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를 그러니까 세상을 세대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요. 뭐 저는 일부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동의를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동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는 오해되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금은 바벨론이며 느부갓네살이라 그러면 그게 바벨론 나라의 모든 세대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는 무너지죠?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바로 다니엘 5장에 넘어가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나타났던 게 1장에 나타났던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게 있었다 했죠. 뭐 가지고 왔다 했죠? 그릇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릇. 그 그릇을 여러분 궁에서 사용해 버려요.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전에 있었던 그릇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해 버려요. 바벨론이 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통치하느냐? 이웃 나라, 바로 옆에 나라 이란. 지금 말하면 이란. 지금은 어디에? 이라크예요. 지금 여기 배경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근데 이라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은 바사국이라고 그런다고요. 바사.
이 바사의 나라, 메대와 바사 들어봤죠, 그죠? 그 메대와 바사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인데, 이란이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사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말로 쓰죠. 페르시아가 와가지고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페르시아를 세대론자들은 은의 나라로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예요? 금의 나라잖아요. 금의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 은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으깨어에 들어가는 이 은의 나라였던 바로 이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고레스 들어봤잖아요. 고레스의 점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5장 이후부터 이제 고레스로 말미암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이 무너지고 나면 페르시아는 또 어디로 말미암아 넘어질까요? 그리스, 지금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 지역이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이 신화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강국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가 이제 헬라 문화가 공격해 갖고 또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고 있는 노시의 노. 그 다음에 또 철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딜까? 그 다음에는 철의 나라는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세요, 바벨론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바로 옆에 있던 이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하여 무너지고,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하여 무너지는 거죠. 다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국이었던 나라. 그러니까는 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제국들은 영원해요?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때는 이 아시아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몽골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칸 그러면요 뭐 전 세계가 막 벌벌벌 떠는 나라 아니에요?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가지고 완전히 몰입시켜 버렸잖아요. 더 이상 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러면 몽골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중국이 뭐 영원합니까? 당나라가 영원합니까? 청나라가 영원합니까? 진나라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중국에서 오래 사셨던 집사님, 중국이 원한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 일로의 정신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는 어디에 설 건가 맨날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중국 편에 서는 게 맞나? 미국 편에 서는 게 맞나? 우리는 중국 편에 서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미국 편에 서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뭐 어디 서려고 그래요? 중국이 영원해요? 아니에요. 미국이 영원해요?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나라에 나오는 이게 철과 흙으로 된 나라, 마지막 그죠? 그 나라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도 무너질 거고요. 기억하세요. 미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옛날에는 저 미국의 대통령도 암살시켰는데 요즘은 왜 저 트럼프를 암살 안 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는 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가 뭘 판단해요? 판단하는 내가 악한 거지요. 제가 제 입에서요 앞에 강단에서 가지고 여러분 시진핑은 악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선한 사람입니다 말해도요 저는 나쁜 사람이고요, 제가 반대로 시진핑은 뭐 선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해도 저는요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요 아무도 선하지 못해요. 다 무너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일부분은 동의하고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예요. 은도 무너지고 금도 무너지고 은도 무너지고 놋도 동도 무너지고 철도 무너지고 흙도 다 무너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한 나라, 성공, 권력, 영광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동도 아니요, 놋도 아니요, 흙도 아니요, 금신상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인정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면 아, 맞구나, 그런 해석이 있구나, 그런 이해구나, 바로 알게 될 겁니다. 4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44절 44절입니다. 맞죠?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됐습니다. 잠시만 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흑의 나라까지 쭉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이라크냐, 뭐 이란이냐, 그리스냐, 로마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게 영원하지 않다,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런 나라 말고요, 한 나라, 따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같이 합니다.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너무 긴 말씀이지만 중간에 끊어갖고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여러 시대의 여러 왕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한 나라는 영원히 아닙니까? 영원히 설 것,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흑나라가, 진흙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은, 노, 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은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줍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순서대로 아닙니다. 우리 유 목사님 35절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예, 35절 띄워주셨어요. 내가 35절 띄워달라고 안 써놨는데 어떻게 35절 바로 띄워주시네. 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자, 잠깐만, 됐습니다. 어떤 돌이라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목사님도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34절 이게 꿈을 본 거예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뭐가 부서뜨렸다고요? 무슨 돌이에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오해되면 안 돼요. 그냥 돌이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던졌다 안 던졌다? 안 던졌단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돌이라는 거죠. 44절인가요? 45절 읽었나요? 조금 전에 45절 다시 띄워줄까요? 45절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게 산에서 나왔는데, 새와 산에서 나왔대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게 어디서 나왔다? 산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셔뜨렸다. 그럼 이 돌이 뭘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산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산. 십자가의 산이죠. 그 십자가의 산, 그 산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의 나라들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의 나라가 있다고요, 노새의 나라가 있다고요, 진흙의 나라가 있고요, 은혜의 나라가 있고요, 금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권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제 마음 안에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내 욕망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인가를 늘 되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저보다 윗대의 목사님들은 목사가 말이야 좀 욕망도 가져야지. 저는 반대예요. 목사가 욕망 가지면 교회 성도들 다 무너집니다. 욕망으로 살 게 아니에요. 욕망은 세상에 사바하는 사람이나 가지라 그러세요. 제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뭐냐? 쇠이며 노시며 진흙이며 은이며 금이며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러면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이란 말이죠. 이것을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다 파해지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왕이 보신 것은 크고 하나님의 장래일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 신방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해요. 어느 권사님 아파트는 몇 년 되었고 어느 권사님 아파트는 좀 오래되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장로님 아파트도 좀 오래되었죠? 그전에는 조금 오래 안 됐는 아파트 살았지만 지금 좀 오래된 아파트에 맞죠? 그죠? 조금 오래됐어요. 제가 뭐 몇 년 된지 몰라요. 우리 아파트 좀 오래됐나요? 그러진 않나요?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수명은 몇 년이에요? 어느 성도님 그거 물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수명이 몇 년쯤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원합니다 그랬죠. 영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수명이 영원합니다. 맞나요 장로님? 아니라고 해주세요 장로님. 아니죠 그죠?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수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30년에서 40년 이렇게 써 있어요. 30년에서 40년. 그런데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미국의 아파트는 수명이 몇 년이냐? 55년이래요. 똑같은 재료를 써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영국의 아파트의 수명은 77년이래요. 그럼 우리나라의 30년, 40년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죠. 같은 거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도 수명이 70년이 될 수 있고 60년이 될 수 있고 5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뭐라고 말하느냐. 콘크리트 건물의 물리적인 수명은 100년이 넘습니다. 아니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질까요? 영원할까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건물이 영원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좀 땅이 좀 작은 나라 그리고 이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상당히 아파트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죠. 막 촘촘하게 지어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방하는데 저 미사 쪽에 다닐 때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하남이고 뭐 미사인데 모른대요. 미사가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미사예요? 계속 묻더라고요. 한참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그럼 나중에 훗날 저 잠실에 있는 그 롯데에서 지었는 그 빌딩 이름 뭐예요? 집사님? 월드타워? 그거는 수명이 몇 년쯤 돼요? 아니 그 근무했던 분이 그 수명이 몇 년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고민할 이유도 없죠. 뭐 그런 고민을 왜 해요? 저게 영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인간이 무너뜨려야 될 텐데 그때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9.11 테러 때 무너질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보세요.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로 무너질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엄청난 나라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도 만들 수 없는 나라, 우리의 힘으로도 만들 수 없는 나라, 그러나 그 모든 나라가 아닌 손으로 되지 아니한 나라,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어떤 분,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독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거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수식어를 달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뭐 금으로 만들어졌다, 뭐 어떤 수정과 같다, 뭐 어떤 보물이 많다. 그게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가치 없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웃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너 이제 죽게 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방 하나 줄 테니까 이 가방에다가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 가방을 채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 다 팔고 팔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금덩어리래. 금덩어리. 금은 보화 중에 금덩어리를 가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려고 딱 갔더니 길바닥에 금으로 이렇게 길바닥이 되어 있다라는 게 금으로. 그때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금은 가치가 있다 없다? 아무런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금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금으로도 은으로도 무엇으로도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는 나라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지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반문하고 나왔지만, 다른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부터 먼저 볼까요? 다윗이 통치한 다윗의 나라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시편 145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무너질 나라요, 내 나라는 넘어질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만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우리가 뭐 다른 모든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언제나 흔들림 때문에 주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흔들릴까봐, 여러분 지진이 많은 나라는 흔들릴까봐 언제나 걱정되어서 지진을 대비하는 그러한 시공을 다 하죠. 뭐 서울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면 한 건물만 안 넘어지면 그 건물이 어딜까? 포스코 본사 건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포스코 건물. 뭐 포스코는 당연히 저 포항제철에 뭐 쇠를 가져와서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건물은 영원한 건물입니까? 그런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건물도 어떤 화려한 것도 여러분 다 무너진다. 그러나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여러분 돌 가지고 금을 때렸어요. 뭐가 부서져요 원래? 돌이 부서지죠. 돌하고 쇠하고 부딪히면 뭐가 이겨요? 쇠가 이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거치지 않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저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때리는데,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깨져버리고, 어깨를 때리면 어깨가 깨져버리고, 가슴을 때리면 가슴을 뿌려버리고, 허리를 때리면, 배를 때리면 배가 다 깨져버리고, 다리를, 허벅지를 때리면 허벅지가 다 부서져버리고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이렇게 해 가야 할 것 같아요.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영원한 답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30절입니다.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신 것은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뭡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 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요, 결과도 결국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결국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방의 통치의 나라, 어느 때에는 이라크가 왕노를 할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러면 한 30년 됐나요? 이란과 이라크가 막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할 때 이미 이 성경대로 본다면 이게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정도 됐는 과거 일이거든요. 4,000년 전에도 이란하고 이라크가 싸웠다 그 말입니다. 4,000년 전에 이란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했는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게 이런 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넘어지면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그리스가 점령하고, 그리스가 무너지면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점령하면 또 로마가 무너지면 또 누가 점령할까요? 지금은 전 세계를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죠. 뭐 틀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넘어지고요. 거기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도 많아요. 알고 보면 저 유럽의 EU의 나라들, 유럽 연합 국가들도요, 우리도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우리는 동참하겠다는 나라들도 여러 나라 많이 있어요. 유럽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영원합니까? 러시아는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은 영원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7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멋있죠. 잠깐만요. 정말 멋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요,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어떤 다른 여러 자료를 찾는데,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4,000년 전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 년, 6,000년 전이라, 7,000년 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바벨론의 기회를 주신 거죠. 바벨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요, 여기까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앞에 섰어야죠. 그러면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누구의 입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앞으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바벨론이지만 앞으로는 페르시아의 왕까지도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을 네가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왕이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한 것이 무엇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45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이제 뒷부분에 한 가지만 쫙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뭐가 무너지겠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온 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20장 17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사람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돌입니다. 돌이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 기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 크게